가톨릭에서 아주 존경받는 김수한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물론 돌아가신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만은 스스로를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자신이 자신을 일컬어서 바보라고 그렇게 자처한 분입니다.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김수한 추기경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주년을 맞아서 천주교 안에서는 이분을 다시 추모하는 그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김추기경을 거룩한 바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바보는 정말 아름다운 바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것과는 정말 많이 다른 진짜 바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평가를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했습니다만, 뒤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풀어보면 넌 바보야, 그런 뜻이니까요. 좀 줄거리를 잘 알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재산 분쟁 중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유산 분배 문제로 충돌하고 다투던 그 중에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핵심은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좀 더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전해 주시려고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부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내용은 당연히 탐욕을 뛰어넘는 해법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탐심은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어김없이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기억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물질 한 가지 물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과도 욕심을 부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말 그대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더 지어야 될 걱정을 해야 할 만큼 그에게는 여러 가지가 넘쳐났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먹고 누릴 것이 충분했지만 그것으로 생명도 영원할 것이라고 그는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자기 만족, 자아도취에 빠진 부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20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함께 읽을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참 바보구나, 정말 어리석구나. 이 어리석다는 아프론이라는 단어는 무분별한 자, 생각이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쉽게 옮기면 바보란 뜻이죠. 여러분, 그날 밤에 그가 죽는다면 그가 모은 그 수없이 많은 재물들,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집착하고 연연하고 기대고 거기서 안도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의 모든 노력은 일순간의 물거품이 되니까요. 정말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와 함께 일한 동력자들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다. 바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데 스스로 자처한 바보가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바보가 있습니다. 바보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죠. 스스로를 바보로 자처한 사람은 누굽니까? 비록 물질적으로는 오늘 이 부자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만물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부요함이 있는 자이죠. 비행기 여행을 하던 두 사람이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눈에 봐도 그가 정말 부자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옷이나 장식, 몸으로 느껴질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자기 재산과 또 사업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에 도취되었던 그는 좀 옆 사람에게 미안했던지 당신 얘기도 듣고 싶다고. 그러자 그 자랑을 지금까지 실컷 듣고 있던 사람이 사실 제 아버지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이 비행기도 그분 것이고 동산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 피조 세계가 다 그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아버지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나 부자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부자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참된 부자의 행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단지 예수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런 영적 부요에 대해서 당신만큼 확신 있게 말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이분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더 이상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진정한 부자, 하나님의 부요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 오늘 이 복음서에 비유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일 텐데, 그래서 늘 교정해 드렸습니다만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정말 틀렸습니다. 그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삶은 그 이후에 그가 그 물질을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부자가 잘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물질을 어떻게, 물질이라는 자원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정말 돈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부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탐욕을 뛰어넘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사실 이
구정 명절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상하게 이 바보에 꽂혀가지고 제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처럼 그냥 보이는 게 다하고 금방 지나갈 것, 찰나의 것에 인생 기대고 사는 이런 진짜 바보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천지거든요. 나를 비롯해서.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알지만 넣고 베풀고 자처한 바보로 살아가는 이 착한 바보로 사는 법,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착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내세우면 안 되는데, 여기 이 부자의 고백에 보면 내가, 내가 라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만 6번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기절에 12번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했거든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다 자기가 했다고 지가 했고 내가 했고, 5분만 대화를 나눠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김과 이가 도가 더 좋아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성이라고 해요? 내가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요. 부자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사고에 붙들려 있는가를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나입니다. 이게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부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극단적인 이기적 사고에 붙잡혀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이랬고 내가 추수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고, 소득이 늘어도 자기가 잘나서 된 일이고, 당연히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뭐 청지기 대학 맨날 하는데, 청지기 정신은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건 잠깐 내가 맡아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 떠나면 내려놓아야 돼요. 극장의 의자와 같아요.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영화를 한 편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게 뭐 7번 방의 행운인가, 그건 오래됐죠. 그래서 같이 한번 갔습니다. 요새 뭐 많이 보는 거 제목도 이제 웃기는 영화 그거 봤는데, 여러분, 그 상영이 끝나면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세 번째가 뭘까요? 청지기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동안에 뜻대로 세, 뜻대로. 할렐루야. 이게 기회고 찬스라고 생각하고, 눈 감고 주무시면 영화 끝나요. 그 다음 회수 사람이 밀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전부 모든 것이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착한 부자, 착한 바보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탐욕을 찢어내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19절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독백을 들어보면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타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쓸 물건이고 자신을 위해 철저히 쌓아두고 축적했고, 누가 그랬잖아요. 좀 불편하실 수 있나요?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은 어떤 사람? 나뿐인 놈이라고. 오늘 이 부자도 그가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소득을 얻을 때까지 자기 혼자만의 노력이었을 겁니까? 그와 함께 섬겼던 소작인들의 수고만 해도 그들의 고뇌가 얼마나 갔을까요? 부자는 이웃에 대해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야 할 처지였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재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하나 누리고 복받은 자로 살아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이 아니라 나의 넘침은 나누라는 신호입니다. 평균케 하시려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타인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거기 사명이 있습니다. 어제 들어갔더니만 우리 딸 둘이 뭘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왜 아빠하고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일들이냐 그랬더니만, 뭐 하나는 광고 홍보를 했고 하나는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큰애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스타트업을 해서 뭐 하여튼 뭐 서울시내에서 뭐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제 동생이 자기 재능으로 언니 일을 좀 도와준다 했으면 그것도 재능 기부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부자는 이 용도를 왜곡하고 사두었습니다. 죄가 만든 변질이고 왜곡이고 굴절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언제나 제가 처음 봤을 때도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그럴 때도 이렇게 건축일 했던 그 누가 돈을 준 게 자기 통장에 딱 들어오면 또 다 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때 기회다. 책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저도 그분에게 선물을 많이 받았죠.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어떤 형태로든지. 놀라운 건 안 굶어 죽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 사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라, 쓰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내 지갑 속에 들었던 거 그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 뭐가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합니다. 사람은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물질은 어떻게든지 저장해 두려고 붙잡고 있고, 이런 왜곡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온 세상을 어렵게 합니다. 왜 세상이 각박하고 살벌할까요?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나누지 않고 평균케 하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성경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눔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무서운 표현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 부자는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살아서, 놀라운 건 이게 진짜 바보예요. 나를 위해 산 건 하나도 남지 않아. 한번 해보세요. 타인을 위하고 주를 위하여 한 것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그분 간증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북에서 의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떵떵거리고 그 대지주의 아들로 누리며 살았는데,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 이 하이클래스 지식층을 일바따로 그냥 두지 않잖아요. 빈손으로 내려와서 피난민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그때 그를 정말 기적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북한에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무료로 진료해 줬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집에서 그렇게 많이 모아두었던 물질, 그렇게 많이 축적했던 것 다 전쟁에 잃어버렸는데, 수천 번, 수만 번 만에 한 번 억지로 베푼 그 호의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왔다는 것. 아멘이라도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잘 못해요. 다. 부자는 정말 바보입니다. 왜 진짜 바보냐 하면 지것도 아닌 걸 지것이라고 착각했고,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철저하게 짓밟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근데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곡된 것들이 다 돌아와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정말 다른 예를 가능하면 들려고 많이 예를 썼는데 록펠러 예밖에 없어요.
역사상 가장 부자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대재벌 록펠러는 이미 30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40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했고 50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피부병까지 걸리고 머리카락, 눈썹이 빠지고 몸은 점점 여유어 같고 건강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두고도 몇 조각의 비스킷과 물만으로 식사를 해야 할 정도로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누군가 뒤에 쫓는 것처럼 불안했고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고 얼굴은 뻣뻣하게 얼굴은 굳었습니다. 록펠러를 진단한 의사들은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그의 그 많은 유산을 누가 물려받지를 매스컴들은 회자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던가? 그는 결국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가난한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식량, 인구, 의학, 과학, 문화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으로 치렀던 그의 건강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잠을 잘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어요. 의사들의 진단과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나를 위해 산다고 손 한 번 못 펴고 죽는 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걸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부요는 곧 하나님을 향한 부요입니다. 21절 다시 보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세상 것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뜻대로 사용할 때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화장실밖에 없어요. 화장실에 주를 위해 한 것만, 타인을 위해 한 것만 남을 줄 믿습니다. 31절에 쭉 읽어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광고 나갔듯이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참 장학 헌금을 작정합니다. 장학 헌금은 제가 온 원년부터 1% 헌금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에요. 그 사람이 기증 이런 활동을 할 때 1%, 늘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 모두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겐 부족함이 없는데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 아픔이 있는데 그걸 좀 그 숙제를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편안하게 내 소득의 1% 헌금을 하자는 의지로 이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통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선교도 오늘 그 1분 영상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피자 먹자고 찾아갔을 때 그 밤에 갑자기 간증이 시작되는데 간증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휴대폰으로 찍으라고. 그래서 찍은 그 5명의 간증 중에 하나인 모양인데 더 감동적인 간증도 많았는데 영상에 문제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펑펑 울었을 거예요. 현지 계열의 현지인을 찾았던 우리 집사님들이 통곡하고 우리의 선교비가 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 내가 잘 먹고 호의호식한 거, 수백만 원짜리 명품 못 산 거 어디 남아있어요? 옷장에 다 썩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버는 재미, 보존하는 기쁨 물론 크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다 쓰고 죽자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폴렌이란 노인이 1999년에 쓴 책인데 꾸준히 베스트셀러 위에 있었어요. 제가 모임에 갔더니만 우리 형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다 쓰고 죽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번 명절에 이제 우리 직전에 교회 출신의 교육자들이 인사차 그렇게 와서 밥도 먹고 얘기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소개했어요.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인데 제가 이 명절 주간에 서점에 나와서 이 책을 사다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애덤 그랜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31세에 이미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된 이 시대에 아주 미래를 여는 그런 학자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사람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기버, 주는 자, 테이크, 받는 자, 그리고 매처, 계산을 딱 해서 받는 만큼 주는, 상황 따라 대처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누는데 이 성공의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제일 아래층에 있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버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주고 베풀면서 섬기다가 자기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 책에 이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애덤 그런트의 이 조사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 성공사들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 계층은 여러분 테이크일까요? 매처일까요? 놀라운 건 이 최상위 계층도 기버라는 거죠.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영어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니시죠? 여러분, 이 기버는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계획 없이. 테이크는 항상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게 있을 것인가, 돌려받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할 때만도 없습니다. 매처는 항상 상부상조를 강조합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관계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상위 계층의 기버들이 있다는 거,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다 시간이 없어서 모든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면서 이 기버에 실제로 생각 없이 베풀고 주고 그렇게 살아서 축복의 사람이 된 모델을 한 사람 제시하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다른 자료를 찾아도 됩니다만, 링컨은 선거라는 그 치열한 인정사정 안 보고 그냥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 난타전 속에서도 병적으로 양보해서 딱 내려놓고 나오고 그랬지만, 자신의 일보다 타인의 유익을 우선했지만 이 살벌한 정치판에도 결국 살아남아서 미국 대통령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거든요, 이거는. 정치판에서. 제가 그리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뭘 그분께 드릴 게 있다고. 천국에서 그저 사랑을 표시하고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참히 죽어주셨는데, 이런 바보의 삶을 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우리 2월달 필독서인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우리 박 목사님 필독서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 양영자 선수라는 그 유명한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책을 읽어보시면 충격받을 거예요. 남편을 딱 만나고 그분이 선교사였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해서 올림픽 받는 연금까지 딴져서 자선단체에 다 기부해버리고 척박한 또 공교롭게 몽골의 선교사로 와서 인생을 다 던졌어. 그렇지만 너무 해피한 삶을 사는 그 삶. 또 뭐 이런 얘기는 끝도 없어요. 선교사 짐 엘리엇,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인데 친구 5명과 선교지에 가서 바로 창에 찔려 죽습니다. 라이프지는 이건 진짜 무모하다.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아니다. 왜 이게 무모하냐? 그의 책 속에서 그 남편이 평생 그걸 준비했다는 거죠. 그는 목적을 이룬 행복한 사람이었고 자기 손에 권총이 있어서요. 근데 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또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선교를 해요. 그를 죽였던 사람들이 다 변화받고 사역자가 되고, 총까지 있으면서 방어하지 않았던 그들의 정말 멍청한 삶을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아멘하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